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무두셀라는 11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969세를 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부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들이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777세를 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이게 창세기에, 이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상당히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땅을 누가 저주했습니까? 이게 본문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어요. 그러면 고생은 누가 합니까? 고생은 그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까? 고생을 시켜주지 않으려면 땅을 저주를 하지 말든지, 땅은 하나님이 저주해놓고 고생도 인간이 고생하도록 해주신다 이 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 하나님의 보시기엔 좋은데, 그러니까 고생하는 우리는 뭡니까? 그건 뭐가 돼요? 우리는 완전 쪼개다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닙니까?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입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태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을 하려면 처음부터 원인 제공부터 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려면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사랑은 그거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저주거리를 아예 안 만들어 놔야 그게 사랑이지. 이 땅에 살면서 저주해서 고생하면서 살도록 해놓고 처리해가지고 사랑한다. 그리고 뺨 때는 것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껍데기만 이렇게 훑어 지나가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의 진짜 본래의 그 의도가 뜻이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들이, 그 다음에 보면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들이 아니한다. 이 수고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평안이잖아요. 안심이 쉼이자 쉼, 편안하게 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생 되게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고생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고생 바깥에서 편안함이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치사하게 하는데 그 고생도 안 빼앗기는, 고생 한 개도 안 빼앗기는, 고생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고생도 어찌하지 못하는, 고생을 능가하는 평안함이 실제로 고생하는 가운데서 묵묵하게 배어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생했지요. 예수님이 고생했다고 나 잡아줬습니까? 나 이거 아닌가 하고 내 팽이 도망쳤습니까? 안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현대인에서 가룟 유다는 가장 현대인다운 현대인입니다. 고생이야? 부끄럽냐? 그럼 죽으면 그만이죠. 예, 죽으면 그만이죠. 하나님이 내한테 칼 줄 수 있는 힘 줬겠다. 내 앞에 나이프가 있겠다. 밧줄 있겠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보고 죽으라고 주신 환경이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걸 이용해서 내가 내 죽이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말이야. 꼭 내 손에 안 죽더라도 내가 사람 죽여서 경찰로 하여금 잡혀가게 해서 나라에서 나를 사형제도 시켜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마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가지고 아주 미친놈 돼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정상적인 것을 완전히 약으로서 죽여버리고 미친놈으로 탈바꿈하는
그게 또 하나의 자살일 수도 있다. 그게 또 하나의 자살 형태가 있거든요. 지금 자살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것이,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은, 수고 그 자체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수고. 아, 되게 수고했다. 되게 고생했다. 수고 그 자체에서, 뭔가 수고하는 다른 길, 수고하는 다른 뜻을 얻지를 못하고,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돌다녔습니다. 잔치집에, 특히 지인갑이나 환갑잔치, 칠순잔치에 이제 쭉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이제 벌리는 것이 영광스럽다 해서 벌리는 거죠. 칠순잔치 하면서 부끄러워서 벌리는 그런 거 없으면 영광스럽다. 애들 한 5명, 어떤 분은 자기 옷자에 12명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6명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시합 붙인다면 누구들 못 낳겠습니까? 어디 힘이 없으면 못 낳으십니까? 알아서 끊었지. 정말, 예, 성일 나면 더 넣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계속 없어 나은 걸 가지고. 그렇지만, 돼지 보세요. 돼지 4명은 맹었으니까. 개 보세요. 강아지 보세요. 4명 것입니까? 참, 짐승도 아니고, 많은 걸 자랑스러워 한다 했는데, 야곱이 12명 하는 것은 그건 질투의 화신입니다. 질투에 겨워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칠순잔치 하는 것이, 얘들아, 너 키울 때 고생 많았잖아. 그 고생에서 너희들이 보답해준 건 뭐가 있노? 아버지 칠순해줄게. 그래! 잠시 쉬었다 간 의미에서 내 칠순 받을게. 내가 너희들 공부시킨다고 피에 빠져 고생했는데, 그 하루만은 나는 좀 안식을 얻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모든 시위를 하는 것은 수고, 그걸 다시 휴식하는 그 정도지. 수고가 계속 되는 데는 가운데서도 수고가 능멸지 못하는, 수고가 침묵하지 못하는 새로운 찬식의 그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을 뽑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칠순 끝나고 난 뒤에 허무하죠. 부자 얼마 들었는데, 야, 그 밥값 많이 넣었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야. 어째서 인간은 수고 그 자체에 머물 수밖에 없냐 말이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수고해서 수고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인간은 자체 내세의 수고로서만 인간을 끝내버리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수고 가운데서도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있을 때 그게 진정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 인간의 인간다움이다. 10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거 여러분 진작 미리 많이 들어놓았어요. 내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 또 이 말씀 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죽은 해골 위에 이 말씀 돌 수 있습니다. 10편 90편 9절에 1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함께 드셨사오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일시까지 당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 네 주제 파악을 하나 있잖아. 수고와 슬픔뿐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기쁨, 칠순잔치, 돌잔치, 이것이 수고와 슬픔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이 잘 논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논다는 것은 그만큼 고생을 더 심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스트레스 받쳐서 주일날 오후에는 골프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수고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통계상에 보면 옛날 사람들이 365일 가운데서 노는 날이 120일이었습니다. 현재 어느 직장에서 120일 놀아줍니까? 농경시대 때는, 농사시대 때는 3월달부터 3월 4, 5, 6, 7, 8, 9, 10, 10월달부터 10월달 가면 올라 반짝 일하죠. 그럼 11월달, 1월달, 2월달 뭐 합니까? 윷놀이 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막판 노는 거예요. 그것도 5월, 3월달에서 10월달까지 일하는 그것도 힘들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3월이라 상진에 무슨 또 해먹고 4월이다 뭐 또 해먹고 5월이다 다음에라 또 해먹고 8월이다 다이다 또 별칠석 그 뭘
항상 토착해서 그렇지. 엉망진창 저기. 그리고 옛날에는 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잠만 자면 정말 자면 잤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목사님 수구해서 발전했죠 하지만 수구가 짙어진 거예요. 수구의 그 괴로움이 어머니진 거예요. 어기해진 거예요. 그 괴로운 거다. 전도서 5장 17절, 15절, 17절에 보면 거기에 아까 10편보다 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다.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 잡는 것 같은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일평생 동안 걱정 근심이 떠날 리가 없어요. 아름다운 자취 속에서 내일 일을 생각하면 또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람을 잡는 건 아니에요. 바람을 잡는 것은 공기를 잡는 거잖아요. 공기가 산에 잡힙니까? 파랑새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파랑새예요. 그래서 손에 딱 잡고 보니까 이거는 뭐 파라 쭉쭉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일종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 말이에요. 멀리서 보면 행복이죠. 그런데 행복을 손에 쥐었을 때는 손에 행복이 어디 갔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길에 가다가 아까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는 어제 나그네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제 동생의 목소리가 그렇게 괜찮을 줄 처음 합니다. 목소리 하나 끊는. 그럼 나그네 길을 가다가 저녁에 밥할 때에 차창가에서 차창가에서 가족끼리 웃음소리 나고 이랬죠. 참 정겹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눈 똑똑 뜨지고 그 집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가? 또 개도 때문에 차가워 버리겠어요. 어느 집인들 웃음소리 날 때는 코미디 유머 이런지 하나 그때는 웃음소리 나지요. 평소에 대화도 없어요. 대화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기적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수구의 무기에 눌리지 않는 그 안식을 소유하라. 그 얻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요. 누가 줘야지. 오늘 보면 이렇게 한 아들이 준다는 게, 한 아들이. 여기 오늘 보면 무도세라 라멕이 나오는데, 오래 살았다는 무도세라 같은 최고로 살았는데, 969세니까 얼마 살았습니까? 하지만 무도세라 라멕까지는 뭐냐 하면, 수구의 파도예요. 그러니까 수구의 대전자, 수구의 대표자입니다. 900년 살았다, 1000년 살았다. 아직은 그거는 수고 일찍 고생했다. 저는 이제 고생했습니다. 몇 년 동안, 900년 이상 동안. 그걸 말해주는 것이지. 아이고, 900년 살았으니까 행복이 떨어지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900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고대했던 것, 희망했던 것은 뭐냐? 내 자식의, 바로 말냐마, 내가 900년의 수고를 보상받고도 능히 보상받는 그날에 볼 것이다. 이게 이름이 뭐냐?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이름이 오늘 본문의 그 29절에 보면, 이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다. 우리를 이 수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안식을 주는 그 한 인물, 그 인물에다가 우리를 지금 눈을 맞추게 만들고, 거기다가 혹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의 심정을 거기다가 빼앗기게 만들고, 마음을 거기다가 향하도록 성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평안할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오늘 또 장모님 참 걱정하시고, 오늘 사람이 교회 안 나오니까 마음에 괴로워하시는 것이 역력하신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 하고 구원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자체를 고생시키는 일의 메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남에게 안식을 주고 남한테 구원을 주는, 남한테 희망을 주고 천국을 소개하는 그런 일에 참여된 사람이냐, 그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기도요, 아무나 안 합니다. 교회 아무나 못 하요. 어째 일종의 특권의식. 그걸 선택의식이라고 하는데, 선택받아 하는데,
어떤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이 그저 일 있고 있으면 그냥 노래 부르면 찬양인 줄 알지만 진정으로 찬양에 참여했다는 그 말도 보통 큰 신분이 아닙니다. 대단한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허드레한 일이고 해도 그만 안 해야 될 그만 같으면요. 아이고 정말 좋은 김에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그저 태진한 말씀이 아무나 하는 말이죠. 예? 이런 말씀 듣게 된 것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시간 주시고 머리가 생각이 있어야 그대로 하게 하시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저는 뭐냐 남들에게 안식을 정거하게 하는 일 이래 보고 싶습니다. 남에게 생명을 주는 일 이렇게 보고 싶네요. 저는 이걸 요한복음 6장 6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죠. 아까 아침에도 장로님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이거 65절에 보면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다. 사람들이 떡을 얻고자 왔는데 떡을 얻고자 우리가 교회 찾지 말고 그 다음 사람들도 그렇게 되지 말고 저도 하나님의 천국 일에 저도 동참할 수 있으니까 왜 이런 질문을 왜 안 드립니까? 저도 저 같은 주인도 그 예배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참 미안스럽지만 저도 예배 참석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왜 안 가집니까? 지금 노아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요. 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탐나지 않습니까? 노아가 물론 노아는 남의 수고를 위해서 남의 수고에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는 엄청 수고를 했어요. 그걸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한 수고 가운데 안식이지 수고 없는 안식이 아니에요. 이 노아를 가는 길은 굉장히 괴로운 길이고 신의 길이고 오해와 곡해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자기 식구들만 방주에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이 무두살이나 만약 전부 다 천당만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녹까지 전부 다 천당만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 자기 일을 결집하는 사람들 못해요. 이 일보다 이 일이 더 좋다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남을 안식케 하고 남을 천은 천국 보내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수고를 했습니다. 자기가 희생당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수고를 했어요. 그 수고가 우리에게 넘어올 때, 우리 다 넘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노아 이렇게 안식을 준다. 노아 식탁 불고 놀았습니까? 방주도 안 만들고 놀았습니까? 전도도 안 하고 놀았어요. 에이가 내가 챙기면 돼 끝나지 그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구원, 네 불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일에 지금 참여되고 있고 불려 나왔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불려 나올 거예요. 우리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수고라는 그 권리에서 수고라는 순회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임무와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고생 싫어요. 과정 대기를 한다는 것은 오해받으니까 고생 싫었다까지.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로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구원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이미 구원된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그럼 이 고난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남에게 수고해서 남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우리에게 넘어온 하나의 수고죠. 우리의 하나의 수고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당하는 자는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또한 환난을 받으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이 나타나신대.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 일에 지금 참여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젓가락 하지 않고, 남들한테 내손을 많은 것도 없고, 천재도 아니고, 천국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질이 더 떨어지는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을 주는 그런 일에 동참케 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 뭐, 요 문제 안 갈랍니다. 이 구원 문제가 아니라니까, 구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만이지, 난, 스트레스 안 풀자, 골프 들어갈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 그걸 아무나 선택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에서 자질이 뛰어나서 선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그 일을 귀하게 여기 이길 줄 알아갖고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갖고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옥에 받쳐서 지휘를 하고 교회 세우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세우라고 일을 하면 그건 하는 소문도 아니죠. 주님의 안식을 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고 옛날에는 노하고 지금은 예수입니다. 요 중처리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불러주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하면 너무 천박스러워요. 사람이 딱 굿받다 안 받다 여기에 너무 놀아나죠. 사람이 딱 사사리요. 이제는 내 운명이 자국적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수고와 수고뿐입니다. 그것부터 와가지고 병선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자신만만하게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꿍꿍이 속에 영원한 영생이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있게 바뀌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실체를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의 때가, 공의의 때가, 멸망의 때가, 이 세상의 멸망, 구원의 때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업하려고 교회 시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개인의 자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의 최선적인 교회에 부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거룩함에 대해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외로움과 나그네 됨과 자존심 상함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